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인명부 여러분. 지난 한 주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전도사님은 지난주에는 체하지도 않고 열도 안 나고 건강하게 잘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지난주는 아프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전도사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는 거 알고 계신가요? 뭐 있다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갔나 싶죠? 다들 새해 계획과 또 공과 내용, 설교 내용은 기억하고 계신가요? 혹시 기억하고 있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전도사님과 유년부 선생님들이 행사를 하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주 2부 순서, 공과를 대신하여 진행될 2부 순서인데요. 유년부 골든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년부 골든벨에서는요,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배웠던 공과 내용, 또 들었던 설교 내용을 문제로 내도록 할 겁니다. 그 문제들을 맞추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공지 내용은 조만간 카톡과 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학년별 신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5일 오후 8시에는 1학년 학년 신방이 진행되고요. 26일 오후 8시에는 2학년, 27일 오후 5시에는 3학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들 시간 기억해 주시고 꼭꼭 참여해 주셔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학년별 친구들 얼굴도 보고 선생님들, 전도사님 사진 얼굴도 보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광고는 그만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요, 구원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이고요. 우리 모두들 성경책 가져와서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 찾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에 묻은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어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아멘. 다 같이 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내용 다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의 선지 동산 에덴 동산을 그려보고 에덴 동산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왕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신지를 알아본 다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선악과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을까요? 과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을까요? 답을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와와 뱀이 대화를 나누는 순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귀 쫑긋 눈 말똥 하고서 보도록 할게요. 어느 한적한 에덴 동산의 오후에 열매를 따먹던 하와에게 뱀이 와서 말을 건넸습니다. 하와, 너 왜 다른 열매는 다 먹으면서 이 선악과는 먹지 않는 거야? 이 말을 들은 하와가 대답했어요. 응? 그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걸 먹으면 우리가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셨다고. 이 말을 듣자 뱀이 크게 비웃으면서 외쳤습니다. 야, 그건 거짓말이야! 이 말을 들은 하와가 당황했어요. 그러자 당황한 하와에게 뱀은 거침없이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도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처럼 위대해지고 강해지고 힘이 써지는 게 싫으셔서 거짓말 하신 거라고. 이렇게 뱀과 실랑이를 나누던 하와는 조금씩 마음에 검은 그림자가 들이오게 됩니다. 원래는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는데 마음의 그림자가 조금씩 그 말씀을 지워가고 조금씩 불순종과 교만의 죄를 싹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로 먹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뱀이 말하면 말할수록 뱀이 유혹하면 유혹할수록 점점 더 선악과는 맛있어만 보여졌고 점점 더 선악과를 먹고 싶은 욕망이 커져만 갔습니다. 하와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번 그 답을 알아볼까요? 결국 하와는 뱀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심지어 멀리 다른 곳에 있던 아담에게까지 가가지고 선악과를 따가서 권유를 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담 봐요. 선악과를 먹어도 저처럼 죽지 않잖아요. 당신도 선악과 한번 먹어봐요. 너무너무 맛있다고요. 이 말을 들은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선악과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그러네? 선악과 먹어도 안 죽네? 그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선악과를 냉큼 베어무는 아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설교 내용 다들 기억하시죠? 이 세상의 왕은 누구라고 하셨죠? 아담이었나요? 아니면 하와였나요? 아니죠. 둘 다 아닙니다. 이 세상의 왕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엄연한 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처럼 위대해지려 하는 것은 그 교만한 마음은 죄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처럼 되고 싶다는 큰 교만의 죄를 저질러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이죠. 전도사님은 그런데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대체 뱀은 누구지? 대체 누구길래? 뱀이 누구길래 아담이랑 하와한테 와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전도사님은 성경책을 뒤적거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책 제일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그렇습니다. 뱀은요, 그냥 우리가 동물원이랑 산속에서 보는 그 꼬불꼬불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었어요. 그 뱀의 모습을 하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러 온 것은 마귀요 사탄이었습니다. 이 말은 즉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선악과를 먹고서 정말 눈이 번쩍 띄어서 하나님처럼 돼버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처럼 위대해진 것이 아닐까요? 답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크나큰 고통과 힘든 것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치심과 공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그들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보고 하나님과 같은 눈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들의 몸을 숨기기에 급급해져 버립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벌거벗은 것에 부끄러워하는 수치심 많은 동물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신 걸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죄를 얼른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셨던 것인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도 모르고 자신들의 죄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가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는 피조물 동물을 죽이고 가죽을 발라내어 옷을 지으셔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벗은 몸을 가려주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이 에덴 동산에 죄인인 아담과 하와가 살 곳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행복함과 배부름과 즐거움으로만 가득한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제 각자의 고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이제 평생 동안 경작을 해야만 뭔가를 먹을 수 있고 소산을 얻을 수 있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했던 불순종의 죄는 그 자신만 오염시킨 게 아니라 땅까지 오염시켜버려서 이 세상까지 오염시켜버려서 이제 아담은 열심히 경작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하와는 출산의 고통과 아담이 갖고 있는 모든 고통을 함께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와는 자신을 낳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갖게 되었고요. 추가로는 아담과 함께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뱀은 어떻게 됐을까요? 뱀은 이제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살아야 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땅에 보내셨을 때 완전히 멸망당하는 미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저 절망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그저 죽음으로 몰아놓으셔도 괜찮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 뱀의 머리를 밟아서 뭉개뜨리는 그런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과연 누굴까요? 과연 여자의 후손이 누구이고 누가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 전 인류를 구원해내는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가 대신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속하여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하고 사랑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고통과 힘듦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언젠가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죄로 인해 힘드시진 않으신가요? 전도사님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죄로 인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많이 겪어봤거든요. 질투, 불안, 교만, 고통, 고뇌, 절망, 수많은 죄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전도사님도 정말 많이 힘든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픈 것을 감싸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그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아담과 하와와 같이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안의 죄와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기뻐하고 감사드리며 이 세상을 소망으로, 이 세상을 희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그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약속 예수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유년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모든 말씀 주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